오늘 우리 말씀 제목으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신비를 알고 그 영광과 능력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활의 신비를 알고 그 영광과 능력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들판에 나가서 애벌레들을 관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연의 신비에 푹 빠져 들어갔던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별히 봄철에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나비의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따뜻한 봄날에 작은 애벌레들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나뭇잎을 기어다니고 또 배춧잎을 기어다니면서 그 잎을 뜯어 먹습니다. 특별히 누에가 신비한데 갓 태어난 누에는 그 애벌레 때 털이 많고 색깔이 검습니다. 그래서 개미 누에라고 말할 만큼 개미처럼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4번에 걸쳐서 허물을 벗게 됩니다. 껍데기는 커지지 않으니까 허물을 벗고 속살이 커지고 4번 허물을 벗으면 큰 누에로 성장하게 됩니다. 4번에 걸쳐서 허물 벗기를 마친 누에는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계속 뽕잎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몸속에 비단실을 가득가득 채우게 됩니다. 누에의 몸 안에는 뽕잎의 단백질과 아미노산과 당질 등등을 합성해 가지고 액상, 실크, 비단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몸에 있는 실샘이라고 하는 그 주머니에 가득가득 채우게 됩니다. 다 커서 4번 허물을 벗는 누에는 때가 되면 그 실샘에서 비단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고개를 저으면서 S자 모양의 실을 토해내면서 이틀 동안의 꼬치로 집을 만들게 됩니다. 누에 한 마리가 토해내는 실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 1.7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실을 토해내면서 하얀 꼬치를 만들면 누에는 그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됩니다. 마치 죽음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날이 따뜻해지면 그 꼬치 속에서 죽음같이 지냈던 그 누에가 나방이 되어서 꼬치를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옛날에는 누에 나방이 하늘을 날아다녔는데 날아다니면서 아무데나 이 비단을 만들어내는 알을 낳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가두어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닭장 속에 갇혀있는 닭처럼 조금은 퍼덕거리지만은 하늘을 날아다니지는 못하는 것처럼 누에 나방도 하늘을 날지 못하는 나방으로 퇴화되었다고 합니다. 번데기가 나방으로 나오기 전에 그 꼬치를 뜨거운 물에 펄펄 끓여가지고 삶습니다. 그리고 실을 뽑아내면 그것이 바로 유명한 비단, 실크가 되는 것입니다. 실크는 자연이 만들어낸 섬유 중에 가장 부드럽고 촉감이 좋고 질기면서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단백질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정서에 좋고 때로는 아토피나 이런 병들을 치유해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좋은 거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비단 옷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입지 못했고 오직 황제와 황족들만 입었던 것이 바로 비단이고 실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중국에서는 또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아무 데서나 누에를 치지 못하고 황실에서만 누에를 독점적으로 키워가지고 비단을 만들고 좋은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입니다.
누에를 잘 관찰해 보면 생명의 탈바꿈 현상을 너무나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로 태어납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나옵니다. 이 벌레가 기어다니면서 뽕잎을 먹고 누에 고치 속에 들어가 죽음 같은 번데기 모양이 됩니다. 그 후에 고치를 뚫고 나오면 하늘을 날아가는 나방이 되고 나비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비유해 보면 사람은 그 몸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와 영혼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오래 못 삽니다. 길어봐야 130년 그 정도 못 되어가지고 늙어서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영인데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서 그냥 소멸되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진리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경험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조상들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다, 없어졌다, 되졌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돌아가셨다. 조금 어른들에게는 소천하셨다. 하늘이 불러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또 조금 고상한 말로는 별세하셨다. 세상과 이별하고 다른 데로 가셨다. 영어로는 departure. 어디론가 떠나갔다 그 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이나 인도나 또 이집트나 저 남미나 모든 민족을 다 보면 사람의 몸은 병들어 죽지만 묻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영생의 세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미라를 만들고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입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그럼 어떻게 영원토록 사는가? 고린도서 15장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서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해 고난당하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견디는 그것이 무슨 수고가 있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16절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약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신자는 그야말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들로 산으로 가서 고기 먹고 실컷 즐기면 되는데 왜 여기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제일 속상한 목사예요. 목사. 저는 목사가 된 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일 만나고 속상한 일 만나도 잘 견딥니다. 그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비아 돌로로사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더 깊은 십자가의 비밀을 좀 묵상하고 좀 더 잘 전하려고 집중적으로 말씀 공부하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하루에 6, 7시간 이상씩을 앉아서 준비를 매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못 앉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부활이 없다면야 제가 제일 속상할 것 같아요. 저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책 읽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희대의 사기극이 되고 말 것입니다. 20억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인이 되는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잠자는 우리의 모든 돌아가신 사람들에게 첫 열매로 부활한 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은 곧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종말에는 죽었던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도 다 부활하는데, 그런데 각 사람의 부활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복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서 계속 살던 사람은 심판당하는 저주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몸은 흙에서 구성요소를 취해가지고 빚으셨지만은 그 몸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사람이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은 죽은 영혼만 가는 데가 아닙니다. 영혼과 함께 부활한 몸이 함께 결합하여 완전한 인격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 신자의 부활의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은 한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히면 제일 먼저 익는 열매가 첫 열매예요. 우리 집에 좋은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최고급 사과, 후지 사과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만한 사과가 열리는데 수백 개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크고 아주 잘 익은 열매가 먼저 딱 열렸어요. 그래서 먼저 따가지고 가족이 먹든지 아니면 또 목사님 먼저 드시라고 가져오든지 첫 열매 땄어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열매가 맺혀요. 두 번째, 세 번째. 첫 열매와 두 번째, 세 번째 열리는 열매는 다 동질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양과 크기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내용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은 나에게 부활 확신과 생명과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승리하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4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 살 때는 대부분 육신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을 받으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은 스피리추얼맨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진리를 따라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태어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이고 본능이에요.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즐기려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살려는 그런 욕심과 본능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몸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 육신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자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내용이.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자기 인생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신령하게 산 사람은 혹시 살다가 몸이 죽어도 성령이 주관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령한 사람으로 살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말은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몸으로 날마다 당당하게 죽음을 이기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4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사람이 경험하는 모욕감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그 동기는 욕심입니다. 악하고 나쁜 자기중심의 욕심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 아담은 수치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번성하면서 왕권으로 다스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살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뭐냐면 수치예요. 수치. 자기 수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나무 그늘에 숨었더라 그래요. 숨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이 수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덧입고 살게 되는 거예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으로 살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점점 훈련하다가 마지막에 부활하면 죄를 이기고 마귀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까요? 이래봬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장차 누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영상 다 같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의 육체는 병들고 다치고 늙어지고 약해져요. 그래서 욕된 몸이야. 약한 몸이야. 그런데 부활한 몸은 병도 걸리지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도 없고 마비도 없고 약한 기능이 없어지고 내 몸으로 내 신체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건강함과 가장 아름다움을 덧입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버킷리스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명희 시인을 부활한 다음에 만나보는 거예요. 걷지도 못해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어렵게 장애가 있게 이렇게 불행하게 지으셨나요? 그 울면서 노래를 불러요. 저도 그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울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다른 사람 건강하면서 영적 깊이를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사는데 이분은 장애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땅에서는 좀 고생이 있었지만은 부활한 다음에는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클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여섯 번째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대부분 시공을 초월하는 무한대 영원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땅에 사는 사람, 해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제한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음속의 몇 배 속도 정도밖에는 낼 수가 없어요. 그게 수천 년 인류 역사의 총 기술을 최고로 다 동원해서 그렇게 음속의 몇 배 정도 합니다. 음속 그러면 우리가 마하라고 그러죠. 음속을 뛰어넘을 때 마하 1, 2, 3, 지금은 마하 7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전투기가. 그러면요 그냥 전투기가 점으로 왔다가 훅 지나간 다음에 소리가 들려요. 왜? 소리보다 더 빠르니까. 음속이 얼마나 빠르냐? 1초에 3.4km를 갑니다. 여기서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고 큰 소리 질렀는데 1초 후에 3.4km 지난
거기서 듣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것이죠. 그런데 음속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광속이에요. 광속. 빛의 속도. 광속은 1초에 2억 9,900m를 가요. 광속인 태양빛은 해가 뜨자마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대요. 음속보다 88만 배 더 빠른 게 광속이에요. 빛의 속도. 우리가 땅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몸이 고물 자동차처럼 점점 늙어지고 털털거리고 가다가 시동 꺼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나 하늘의 시간은 영원해요. 음속보다 88만 배 빠른 빛의 속도로 우주에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우주가 둥그렇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을 한번 가는데, 가로질러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930년 동안을 밤낮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930억 강년이라고 해요. 930억 강년. 근데 이 빛의 속도, 광속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이름을 붙이기를 영속이라. 영속. 영혼의 속도. 마음의 속도예요. 거의 무한대예요. 생각하면 즉시 도착하는 거예요. 제가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길을 생각할 때 도착하는 거예요. 가서 제가 걸었던 그때 여행했던 그 자리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베로니카도 만나고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도 만나고. 영계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우주를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이 블랙홀이라고도 말하고 웜홀이라고도 말하죠. 구멍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냥 바로 간다는 거죠. 사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사과 구멍이 있죠. 한 바퀴 돌아가야 되는데 벌레가 파먹은, 웜이 파먹은 구멍으로 쏙 가면 바로 지름길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영속의, 영계의 속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갑자기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주님이 거기 나타났어요. 건물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물질과 장소를 초월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말씀하시고 쭉 한 다음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멀리 갔는데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같이 밥을 잡수시다가 또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디베레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낚시하고 있는, 그물 던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다가 또 사라지셨어요. 예수님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우리 미래가 대박이에요. 7번째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5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은 이미 박살나고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질 않아야 되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아직도 이 세계 속에는 사망의 권세가 장난이 아니야. 젊은 사람 데려가죠, 사고로 데려가죠, 병으로 데려가죠, 나이 든 분 데려가죠, 신자도 데려가고 안 믿는 불신자도 데려가는 거예요.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계속 삼키고 데려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성경에 보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박살나는 순간은 맨 나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 다음에 최후의 멸망받는 세력이 마귀 권세,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사망의 세력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마지막 8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상속받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5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를 우리가 헤븐리 바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로 상징하죠.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영광스럽고 찬란한데 신비한데, 근데 해와 달의 빛과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별은 그냥 조그맣게 희미하게 빛나는 별이 있고, 어떤 북극성 같은 별은 막 그냥 계속 환하게 빛나면서 방향을 가르쳐주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부활의 몸도 차이가 있는데 그 차등이 뭐에서 결정되느냐 하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믿음에 의해서. 이제 예수 믿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에 계속 성장해서 굉장한 수준의 믿음으로 성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헌신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충성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차이가 헌신과 순종과 충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차이가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인생을 사는데 그냥 장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장수가 목적이 아니고 장수는 조금 더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요, 장수한 다음에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심는 것이 나의 부활한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충성하기 바랍니다. 헌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좀 속상한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피해 다니지 말고요, 기도해줘요, 축복해줘요, 섬겨줘요, 떡 하나 더 줘요. 물과 함께 떡만 주면 체해가지고 목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도 주면서 축복해주라. 그리고 예수님 닮아 그렇게 해야 믿음이 성화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만이 영원한 소망인 것을 믿고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노력합니다. 요즘 제일 잘 되는 장사가, 사업이 병 안 들고 장수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다 헛된 일입니다. 조금 도움됩니다. 그 도움되는 게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씨를 심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둔다. 우리 몸이 죽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똑같아. 육체가 썩는데 씨앗도 심으면 그 형체가 썩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죽어서 씨를 뿌리게 되면 장차 부활의 몸이라고는 새로운 형체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에가 나방으로 변화되어서 나와 날아갈 때 자기는 하늘을 알지만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입고 날아가지만은 땅에는 뭘 남겨놓느냐? 아름다운 실크 비단을 남겨놓아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또 수치를 가리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을 희망하고 살지만 할 게 아니고 뭘 남기고 그 영광의 세계로 갈 것인가? 이 땅에 뭘 내가 남길 것인가? 사람들에게 행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과 순종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맺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건강하게 부흥하도록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비단을 남기고 하는 우리 모든 세안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 얹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확실히 깨닫고 부활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살면서 병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절대로 끝이 아닌 것을 깨닫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거둘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누에가 비단을 남기고 나비와 나방이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아름다운 비단 같은 영혼 구원과 주님의 교회와 선교지 부흥을 남겨놓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